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로 이 본문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있을 것이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내 삶이 순종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여러분 인생 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유언과 같은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전쟁을 다 이끌고요, 승리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는 나이가 몇 세냐, 아마 지금 이때 나이가요 110세입니다. 110세인 이 여호수아, 지금 전쟁도 지금 가나안 땅이 다 그쳤고요, 전쟁이 그친 그곳에서는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니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밭에 있는 작물을 걷어들이니 곳간에 있는 작물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스고 배부른 시대가 온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가 된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자, 이런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예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그 예배의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전쟁할 때는 갈급했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흉년들 때는 아이고 우리 애굽에서 먹고 살던 것이 좋았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의 문화가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지금 기웃기웃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10세를 앞둔 여호수아는 이제 곧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겁니다. 코올리게 어린아이를 두고 마치 인생을 마감해야 할 아버지처럼요, 늘 언제나 이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절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그가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23장과 24장 두 장은요, 그 여호수아의 그 유언의 말이 구구절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절제력 있는 말씀을 들리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간곡히 말하는 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 마지막 설교는 23장과 24장 이 두 군데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군데에 나와 있는 이 유언 같은 이 마지막 메시지에 11번이나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게 23장, 24장에 11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겠느냐,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여호수아는요, 제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최후와 같은 이 말을 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런 유언적인 말 앞에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이방신 선택하든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진단할 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순수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를 섬기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고 애달렸더니만은 이 전쟁이 그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짜서졌더니 이들의 순수한 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에 이들이 속수무책으로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걸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렇게 근거를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14절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지금 치워버리래요. 여러분, 치워버리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그것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 저쪽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리적으로는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 땅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저기 쪽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쪽. 거기에 섬겼던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신이에요. 달의 신. 여러분, 달의 신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슬렘 국가들이 달 모양으로 국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 지역신이에요. 그 지역신. 그 달의 신을, 아브라함 때 섬기던 신을 여호수아 때까지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그걸 보고 답답한 겁니다. 또 보니까 애굽에 섬겼던 신,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면서 애굽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신 라예요. 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색품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하죠. 아니, 지금도 430년 전 그때 섬겼던 태양신 라를 섬겼던 그 풍습을 지금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요, 애굽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의 문화들에 사람들이 점점 호기심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내가 떠나고 나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들의 그 섬기는 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방신들을 섬겼을까요? 왜 그들은 지금 곁길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곁길로 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해 보이고 성공으로 보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질 않는데 이방신은 눈에 보이고 세상의 풍속과 쾌락은 자기들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일단 먼저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오늘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다 누구나 오늘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냐 물으면은 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들로 지금 세상은 뒤덮여져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칙들이 더 현명해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요, 어쩌면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에도 사실 여호수아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은 것은 어제의 선택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선택이 나를 이 자리에 머물게 했다면 선택은 결국 무엇일까요? 선택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나 인생은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오늘 선택의 여러분 순간이 왔을 겁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참 잘하신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올 때도 차를 타고 올까 걸어올까,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 아침에 옷장의 문을 열어봤을 때 옷을 뭘 입을지 선택했죠. 근데 여성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옷 두 벌 입는데 옷이 너무 많다 그러고요. 우리는 그 입을 옷 하나도 선택의 기로에서 뭘 입지? 지난주 입었던 건데 여러분 다 이게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떤 분에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생명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어려운 선택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는 거, 어떤 직업을 구할까라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까, 이거는 좀 더 앞서 말했던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선택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요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에요. 섬기는 게 왜 중요한 선택이 아십니까? 섬긴다는 것은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섬길 대상에게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고, 그 섬길 대상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요 이래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선택하면서 자기만의 여러분 어떤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은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뭘까, 가장 선택의 기준이 뭘까, 제가 볼 때는요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이 사람이요 여러분 선택할 때 있어서 자기가 우상이 돼서 선택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지금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내가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볼 때도 여러분 어떤 말씀 봅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는 나라는 이 강력한 신의 우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모든 것을 나 위주로 평가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할까? 모든 선택의 기준에 나를 두고 살다 보니 결국 이 세상은요 자기 우상, 자기 합리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섬기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 책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보게 되면은 시중에 나오는 책들 중에 보면요 이런 책 많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 뭐 긍정적인 힘,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 여러분 이런 책들이 왜 유행을 아십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왕국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열등감에서 회복되고 자기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현대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여러분 돈 그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뭐 열등감 빠져 있고 자존심 회복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방법을 가지면 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열등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존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한 인간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빠진 인권, 그 인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존감,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절대 긍정, 긍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모든 걸 내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나라는 우상이 갇혀가지고 사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납니다, 나.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나 위주로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라는 우상 속에 지금 파묻혀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를 위해 드리니 나를 위해 드리니.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겁니까? 예배가 내 기분에 좋으면 은혜 받는 예배고, 얘가 기분 나쁘면 은혜 받지 않은 예배고, 찬양도 내가 듣기 좋은 찬양이면 좋은 찬양이고, 하나님 관계없는 나만의 똘똘 뭉쳐진 우상에 있는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0세의 그 늙은이가 죽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상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하는 그 피토하는 그 심정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귀를 열어 들어서 나는 지금 선택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일까? 나일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가운데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여호수아 24장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을 근데 찬찬히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 말을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 선택할래 우상 선택할래 여러분 이렇게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분 그 고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나야 됩니다. 의도가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뉘앙스인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있는데 밤늦도록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면서 밤늦도록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서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밤새도록 있으면 여러분 이 말하죠. 너 그거 빨리 끄고 안 잘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집만 그럽니까, 여러분요? 예. 하여튼 보통 그러잖아요. 너 빨리 끄고 안 잘래? 이렇게 합니다. 너 그거 빨리 끄고 안 잘래? 여러분 이 말은 부모가 아이에게 선택을 준 걸까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끄고 잘 것인가 안 끄고 덮을 것인가 여러분 이걸 선택을 준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너 그거 빨리 끄고 안 잘래? 이 말은 선택을 준 게 아니고요. 빨리 끄고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라는 말.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선택을 준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또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만약 어떤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짜장면 중국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 오늘 마음껏 먹어. 내가 살게. 자,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 사장님이 난 짜장면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짜장면만 시켜. 이 말하니까, 여러분요. 아니, 사장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고, 난 짜장면, 이 집 짜장면 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음에 그 주문시킬 사람이, 난 짬뽕.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요? 눈치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갔다가 뭐 구조조정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대부분 여러분, 사장님이 난 짜장면 하면은요, 전부 다 그냥 통일됩니다, 여러분요. 통일됩니다. 나도 그러면 사장님이 짜장 7개 하면서 다른 거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요, 여러분요. 이거는 여러분 미리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직원들이 시키겠습니까? 난 짜장면 해버리는데. 여러분 아까 말이 그런 뉘앙스예요, 여러분요. 여호수아가 우상을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이거는요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선택을 하도록 방조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 것은 그것이냐 이것이냐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촉구를 할 때, 이런 믿음의 촉구를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 보였느냐?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그 결단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차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이냐 나 여호와냐 오늘 너희는 뭘 선택할래?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대답은 여러분의 대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택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상의 삶에서 끝없는 선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마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두고 선택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 옳은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리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오늘 적용의 관점으로 설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던 여호수아의 그 힘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우리도 섬긴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몇 가지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자, 그 모든 키워드가요 14절에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 첫 번째는 거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면 야레란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근데 경외라는 말이 이제 한자인데 야레라는 히브리 말을 좀 더 우리가 쓰는 일상의 용어로 바꾸면 이 야레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 히브리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참 이게 애매모호한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표현을 잘 못하는데요. 이 야레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말뿐 아니라 이거는요. 근데 그 두려움이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존경의 두려움. 그러니까 그냥 강도를 만나면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존경하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볼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야레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요 어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부지 어린애가 할아버지 곁에 있을 때 뭐 할아버지 수염 뜯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조금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무한장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주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3살 난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 수염을 뜯는 것처럼 버릇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어려워할 줄 알한다는 야레는 뭐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면은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2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예요, 이게 경외. 즉 우리가 야레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려워할 줄 아세요, 하나님을요.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우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원해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뭐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야레. 하나님이 어려울 줄 아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합니다. 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110세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그는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리지 않고요 행동도 조심하고 야레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제 오늘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하나님을요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너무 뻔뻔하고요.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멀리인 줄 알아요.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그 말씀이 찔림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요 취사 선택해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어려운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야레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꼭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호와를 진짜로 경외하는 삶임을 아시고 전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겨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겼던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섬겨라.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거기에 그 다 나와서 그러거든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의 밑줄을 그냥 그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함에 동그라미 치세요. 온전함.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 온전하게. 자, 여러분 여기 온전함이란 말도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온전하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온전하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타밈이란 말 썼더라고요. 타밈. 이 온전하다는 건요 또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레이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요 짐승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을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이 흠이 없고 그 완전한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섬길 때 내 인생의 삶이 흠이 없는 제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 완전함이 탐임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기에 완전함이 온전함이고 탐임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99세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중에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살아야 돼, 온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탐임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원하는 거예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근데 완전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준대요.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의 인생 삶은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길을 잡아주겠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요 wake before me 걸어가는데 내 앞에 걸어가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즉 완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갈짓자로 지나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내 등 뒤에 나를 꽉 붙잡아주면은 내 인생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그런 여러분의 삶의 등 뒤에 누가 있느냐? 항상 하나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있어서 내 등 뒤에 하나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 삶이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완전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겼던 두 번째 방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전하게 섬겼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진실함으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14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거기도 밑줄 보세요. 진실함이에요. 마지막에 진실함.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진실함을 섬기라는 건데, 진실함이라는 말도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보니까요, 에메트라는 말 썼더라고요. 이 에메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흔들림 없이란 뜻입니다.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힘들 때나 병들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흔들림 없이, 이것이 바로 진실함, 이 에메트라의 뜻이래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섬길 때 흔들림 없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섬기고,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 욕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그건 진실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섬길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한결같이 진실되게 에메트 섬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 잘 나갈 때야 누가 하나님 진실되게 안 섬기겠습니까? 근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여러분들의 이 에메트, 진실함,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가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더니 그가 죽는 그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서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넘어가지고요, 여호수아 2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의 볼 받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 삶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나의 우상 속에서, 모든 선택이 내 기준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탐임, 온전해지는 겁니다. 흠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고 진실하는 건 경 뚫리지 않는 섬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가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